네, 오늘은 우상을 섬기는 거짓의 무리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오늘 꽤 오는 긴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므로 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절에서는 흥왕하여 가더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공동체가 흥왕하여 더욱더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까? 우리는 소위 말해서 우상의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충돌을 보면서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선동되면서 거짓된 무리에 흡수되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때를 동시에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무리를 선동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십자가형을 소리쳤던 그러한 흥분된 모습과 사뭇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서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으면, 처음에 오늘 본장 19장의 처음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오버랩되면서 엿볼 수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맞이는 시점에서도 예수님을 떠오르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문을 더욱더 함께 자세하게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를, 또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겁니다. 어떠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만약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더 있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수많은 지지자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세력가가 사도 바울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사역이 그만큼 자신이 2년이 넘는 시간에 있으면서 충분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로마까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에베소의 사역이 이만큼 성공적이었고 하나님이 많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선교복을 이룬 후에 로마로 떠날 생각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루트가 되냐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2차 전도 여행에 들렸던 지역인데 여기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사도 바울은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로마를 통해 더욱더 유럽 쪽으로 진출할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에 잠시 더 머물고 있으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아시아에 이렇게 이러한 결정을 하고 아직도 아시아에 아직은 머물러 있는 때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소동입니까? 우리 24절과 27절까지의 좀 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머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소동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의 때에도 예수님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졌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난리치고 십자가형을 외쳤던 것처럼 이 에베소의 은장색을 맡고 있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자가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파는 이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면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팔게 되는 그 은 세공업자들의 무리의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제 우리가 위험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상을 만들어 팔면서 굉장히 풍족한 수입이 있는 생활을 누리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우리가 지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로 인하여서 아데미 신전의 위엄도 너무나 떨어져서 우리의 업까지 무시당하게 되는, 우리가 섬겼던 이 아데미 신도 무시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이들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결국 이런 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겉으로 말하기에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아데미의 신전이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입지가 좁아져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정하였던 것처럼 이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큰 풍족한 수입을 올리는 어떤 은으로 도공하는 그러한 무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또 부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입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입지와 기득권이 좁아지는 것을 느껴서 말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심으로 이러한 핑계를 삼아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교회 무리들을 저지해야겠다라고 사도 바울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선동하여 부추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같이 흥분되고 선동되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29절을 읽어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들어가는지라. 아멘. 온 시내 사람들이 이런 큰 외침, 아데미 크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어라고 외치면서 선동되어서 온 시내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마침 지나가는 길에 바울의 동역자인 누구입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보게 되었을 때 이들을 그냥 무작정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연극장은 다른 게 아니라 꽤 많은 사람이 당시에 수용되어서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끌고 들어가서 이제 이들을 그냥 무작정 못마땅하니까 이들이 눈에 띄었으니까 이 무리가 이들을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구출하고 변명하고 선동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30절에 보면 극장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따르는 제자들이 위험하니 말리고 이어서 31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친구들도 거기는 위험하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아시아에 관리되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사도 바울을 적극 만류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빨리 구출하여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류는 상당히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2절을 다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절을 봅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선동되어서 굉장히 흥분되어서 고조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흥분해야 되는지, 왜 이들이 아데미어라고 외치면서 몰려다니는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30절을 보면 태반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선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선동한다고 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전혀 제대로 알아들을 턱이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기에 제자들과 친구들을 만류는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면 대표로 알렉산더란 자를 그 상황 속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알렉산더란 자를 내보내는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무리들에 속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못마땅했던 그러한 유대인의 무리들이 자신이 여기에서 괜찮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알렉산더를 등 떠밀어서 내보내서 이제 변명하기 위해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좀 더 온전한 올바른 똑바른 너희가 싫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무리들과 다른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심히 흥분된 상태의 무리라 유대인, 그냥 보이는 유대인을 데리고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자신들은 그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혹시나 이들의 적개심과 그러한 어떻게든 해코지하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타겟이 될까봐 거기에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여 이 알렉산더란 자를 보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유대인이다. 우리는 너희의 그 생각을 존중하고 너희를 따라가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내보낸 그런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알렉산더를 내보냈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못마땅한 유대인들의 그 무리들을, 골치 아프게 사도 바울을 여기던 그 유대인의 무리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사도 바울을 몰아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하여서 이 알렉산더를 등 떠밀어서 내보내서 이제 34절을 다시 보면 변명을 시작하려 했으나,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습을 보자마자 선동들은 34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이나 외치면서 그 변명을 하지도 못하게 저지하게 일부러 이 알렉산더라는 자가 나왔을 때 유대인인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더욱더 크게 소리치는 그러한 무리된 선동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정확히도 모르고 그냥 유대인이다 그러면 적개심을 가지고 저들 때문에 뭐 어떻게 된지도, 그 은장세계 데메드리오의 선동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소리만 치고 있는 그 모양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아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그 본 모습은 결국에는 상당히 어리석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과 대화해 보면 저도 제 이제 키웠던 애들 중에 결국에 빨려 들어간 자가 있는데, 자신들은 굉장히 의로운 것 같고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겁니까? 왜 저런 거짓된 논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노란하고 있을까라고 싶지만, 거기에 이들과 똑같이 선동되어서 거기에서 무엇이 진리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맞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취하면서 진리냐 이들과 같이 소리치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리들이 이와 같이 결국에는 어리석음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진리가 옳고 주님의 진리가 위대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거짓 진리는 어리석음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드디어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서기장이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서기장은 무엇이냐면 35절에 서기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서기장은 당시 에베소의 최고의 행정관리를 서기장이다라고 가리킵니다.
서기장은 35절에 이제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중변대에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자신도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부추기어서 진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아멘. 36절에 그러니까 이 일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아데미가 최고의 우상의 신전지기가 맞다. 에베소가 최고의 그 아데미와 제우스로부터 통해서 세워진 신전지기가 맞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베소가 확실한 아데미의 신전지기가 맞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들을 진정시키지만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전혀 신전이나 아데미 이 여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에도 가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괜한 사람을 붙잡아 왔다라고 올바른 상황과 그 사실을 지적하여서 말합니다. 이어서 38절과 39절을 살펴보게 되면 어찌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까? 너희가 상당히 이 우리가 아데미가 이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로부터 세워진 그러한 신전지기가 된 올바른 아주 신성한 지역이 맞는데 너희가 실수하고 있으니 너희가 정식으로 법정 다툼을 할 일이 있으면 민회가 나타나는 그때 민회가 열리는 시점에 거기에 이야기해서 너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민회란 무엇이냐면 시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의결기관인데 매달 3번씩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일 때에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여 그 에베소의 모든 행정 사무일체를 정리하고 논하고 해결하는 그 회의를 민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너무나 원망스러운 점이 있으면 너희가 여기에 정식으로 고발하여서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정식으로 절차를 해결할 것을 사무일체 1절을 그렇게 처리할 것을 서기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의 모습은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4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전혀 그러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의 그 모습들은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서 누구의 자리가 위태하다고 합니까? 나의 자리가 위태하다. 너희의 이러한 불법적인 모임으로 인해서 나의 자리가 위태하니 빨리 해산하라고 종용하면서 41절에 그 모임을 이 서기장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로마는 어떠한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지만 어떠한 이런 불법적인 모임이나 이러한 선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 서기장 맡은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분은 당연하고 어떨 때는 심할 땐 사형까지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위하여서 이들을 빨리 종용하여서 이제 잘 흩어지게 만들어서 이 소동이 진정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장은 바른 판단과 설득으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결국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후에서 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공동체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전혀 상관없는 이 이방인 서기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그 공동체들을 보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긴 본문을 살펴봤는데 결국 우리가 이 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거짓 무리들이 오늘날에도 있고 존재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로 다수결로 낸 결론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의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디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사단마귀라고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떠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심지어 이 거짓된 선동의 우상무리들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들이 잘못된 말씀으로 진리를 선동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 기준이 돼서 기도하고 그 말씀 속의 진리를 강하게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악행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까? 반드시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의 소망을 붙들고 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은장세계 무리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거짓된 선동되는 무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승리의 빛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